새벽빛 묵상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는 역시 역전 드라마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정말 반전의 반전, 역전의 역전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또 구원의 반전, 역전 이야기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 또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맞붙습니다. 열왕기상은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분명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여전히 그 후손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비죠. 완벽하지 않은 왕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 안에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아비야의 유다 군대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군대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숫자를 셉니다. 얼마나 많은지, 강한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결과는 뻔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계산의 바깥에 계셨습니다. 아비야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니 설교를 합니다. 마치 신명기 20장에서 전쟁 직전에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듯이 그는 산 위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주셨다. 소금처럼 변치 않는 약속,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소금을 뿌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날도 중동 지역에서 우리는 함께 소금을 먹은 사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서로 절대 배신할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의 집을 대적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을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들이 모여서 대적하고 있다.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너희가 세력을 키울 수 있었지만 이제 또 유다를 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찢어졌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따라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돈만 내면 누구든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꼼수를 부린 거죠. 그러나 남쪽의 유다는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이 여전히 하나님이 명하신 그 질서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등불을 밝히고 진설병을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이 예배와 신실함이 남유다의 힘이었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제단 위의 불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가 세상과 싸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유혹 이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냉혹했습니다. 전투가 막상 시작되자 상황은 더 절망적이 되죠. 아비야가 연설하는 동안 여로보암은 전술을 짰습니다. 앞과 뒤에서 동시에 포위 공격을 한 거죠. 군사력도 전략도 여로보암의 군대가 압도적입니다. 사면 초과의 위기, 꼼짝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이 한 일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쟁은 예배였고 그래서 찬양이 전진에 배치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앞뒤가 꽉 막히는 아니 사면이 막히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부르짖음입니다. 기도의 나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약한 인간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종교를 찾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코미디계의 대부 같은 분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죠. 그분의 사랑을 입은 후배들이 그분을 추모하면서 "선배님은 나중에 비문에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웃지 마. 너도 곧 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다른 이들을 웃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군대의 함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적들을 격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5절에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는데, 이 치셨다라는 단어는 애굽에 내린 재앙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20절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승리는 군사력과 지략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승리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왕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순간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여로보암은 결국 성읍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치심을 당했습니다. 아비야는 강성해졌으며 자녀도 번성했습니다. 전쟁과 같은 인생의 극적인 순간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가 결국 그 인생의 분기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 그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승리는 짧고 권력은 덧없습니다. 인생도 그렇죠. 그러나 그 어떤 영광의 순간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매일의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자녀 문제, 건강의 위기, 재정의 압박, 또 마음의 우울함, 앞뒤로 꽉 막힌 것 같은 순간을 또 만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부르짖음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입니다. 마치 비상벨을 누르듯이 또 응급 전화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니, 두렵기 때문에라도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어떤 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승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기세에 눌리신 분이 계십니까? 사방이 막히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건져주시며 역전의 역전, 반전의 반전 드라마를 우리 인생으로 써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나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